네, 오늘은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잠깐 멈췄었죠. 아마 6장까지 하다가 마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설교가 죄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바로 예수 안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학생들을 지도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성 지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손전도사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것대로 그냥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의 삶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 마음의 양심이 자꾸 꺼리껴지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CTS 방송을 보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인데 또 보따리 장사하는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고 또 성령을 이제 받아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일, 뭐 금요 철야,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넘치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꾸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낯빛이 별로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저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100원에 띄어와서 3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고 먹고 살라고 하면 이게 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양심에 갇히게 돼서 장사를 못 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내가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이제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100원에 물건 띄어서 300원에 파시라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장사할 때는 300원에 파시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주일날 회개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회개하고 또 나가서 장사하면서는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 그 마음에 이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물건을 100원에 띄어서 이젠 200원에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아주머니가 저 아주머니 양심적이다, 저 아주머니 참 양심적으로 장사를 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더랍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물건을 사려고 그 아주머니한테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됐다. 이 얘기를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참 그 예화가 재밌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던 게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보따리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로 좀 속이고 조금 이득을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서 팔고 그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그게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생겨서 자꾸 내 마음에서 갈등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자꾸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종이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오면 이제 우리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는구나, 그거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내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런데 뭘 알게 되느냐? 중요한 게 그 죄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라 함이라. 자, 여기 맨 마지막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마음에, 자, 여기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죄가 마음에서 딱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체가 그동안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심히 죄되게 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가 행하고 싶지 않은, 자기가 미워하는 거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담배 피면은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 가게에 광고가 나와 있잖아요. 담배 사면 포장지에 경고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담배 사는 사람이 이거 안 피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안 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핀단 말이죠. 의사가 술 먹는 사람한테 당신 술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간경화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이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기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는이라는 말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느냐?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죄가 마음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죄가 딱 분리되는 겁니다.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게 이게 그냥 막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서 영안이 열려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행하는 나,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나, 그 나도 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나의 약한 모습이 있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자꾸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그런 나의 약한 모습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죄를 짓는 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죄다. 이 죄라는 놈이 나를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 안에 죄가 있구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그냥 무시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21절이 중요해요.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죄라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죄가.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악이 함께 있구나. 바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죄와 악, 이게 합치면 뭡니까? 죄악이죠, 죄악. 그런데 이 죄와 악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는 악을 행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악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게 죄예요. 자, 그러면 악은 뭐냐? 여러분, 제가 악이 뭐라 그랬죠? 생명을 죽이는 거, 그게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악은 뭐냐?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을 죽이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자꾸 행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죄라는 놈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 역사하는 악의 실체가, 그 근본 악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며칠 밥을 굶어서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인 살인자를 벌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벌이 있었는가?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체가. 그 시체와 살인자를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서로 마주대해서 딱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시체가 이제 썩잖아요. 썩으면서 구데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썩은 살에서 구데기가 나오면서 살인자의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구데기가 옮아가가지고 그 살인자의 살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살도 파먹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같이 썩어서 죽는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죄가 나를 딱 시체처럼 난 몸에 딱 붙어 있어갖고 달라붙어 있어 떨어뜨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한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엉뚱하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에 나가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도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 받아야 아들 사업이 잘 되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 가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업이 잘 돼서 막 대박이 나고 아무 걱정이 없던데요. 여러분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죄가 생각납니다. 자기 죄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 딱지 훔친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회개가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양심이 회복돼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양심이 자꾸 무뎌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까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 그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느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혹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이제 막 예수를 믿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죄와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죄와 싸움을 했어요. 바울만큼 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그 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의 싸움, 그거를 싸워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싸움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정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죽기까지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가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바로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죄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와 악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그 죄와 악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에이, 다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죄와 타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밖에 사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오랫동안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죄와 악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는다 해도 그걸 남한테 고백하지 못해요. 창피해서. 고백할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생각하면 창피해서 그걸 자꾸 숨기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생각을 일도 안 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확 바뀌어지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바뀌어져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도 진짜 안 바뀌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자꾸 외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거절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망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다 같이 오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기서 마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마음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할 때 그 마음은 예수 믿고 거듭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으로는 뭐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데 육신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육체의 정욕,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실존적인 문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여전히 그 육신의
죄에 끌리는, 육체의 정욕에 끌리는 그 인간의 존재, 그 실존적 존재의 문제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지만 그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죄를 짓는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를 지었다 하면 마음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 지려고 하면 자꾸 우리 마음에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점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자꾸 안 짓게 되고 자꾸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라고 고백을 왜 했는가?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넘어져도 계속해서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점점 더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